어떤 직장인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료를 PT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넣어놓고 프레젠테이션에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잘 꽂아 두었는데 이 충전기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배터리가 50%밖에 없는 채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배터리가 반은 충전되어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괜찮았습니다. 그날 전화도 잘 받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인터넷도 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준비했던 자료가 전원과 함께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발표 도중이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대충 자료 없이 허둥지둥 발표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반만 충전한 핸드폰은 겉으로 멀쩡해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전원이 오래 가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오래 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나 함께 인터넷을 쓰는 곳에 가면 평소보다 핸드폰이 엄청 빨리 배터리가 방전되는 때가 간혹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도 평소에는 아무런 무리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나 시험이 닥치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대해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그가 태어났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당시 그 도시는 이집트의 수도였고 또 이집트가 로마 제국에 편입되면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 두 번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옛날에 피라미드를 건설할 정도로 수학과 기하학 등 각종 기초 학문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그 땅이 번성하면서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적 중심지로 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종교와 철학이 공존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아가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되어서 그 땅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어려서 히브리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에 발달한 이곳 지역에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지금의 구약 성경 39권이 지금의 순서와 이름으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었던 셉투아진트, 소위 말하는 70인역 성경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70인역 성경이 있을 정도로 그곳은 그렇게 학문으로 매우 발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볼로는 굉장히 학문과 성경을 겸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냥 아볼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 전하면서도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안다고 설명했으나 사실은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죄 사함, 회개에 그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을 받지만 회개 자체가 구원의 충분한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곧바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누가 생명을 주십니까? 아무런 죄도 없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사건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아직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에 찾아가서 자신의 학문과 지식으로 이런저런 설명을 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틀린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부족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이야기이니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지적하지 아니하고 회당에 나와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반쯤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어서 직분도 받았고 뭘 알기는 좀 아는데 그렇게 듣고 배우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조각 복음이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질문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T소그룹 성경 공부를 쭉 양육과정으로 사용했는데 제가 알기는 우리 교인들의 절반 이상은 그래도 한두 과정은 거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부할 때 그 내용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었습니까? 대부분 그동안 설교 시간에 다 선포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들었던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왜 새롭게 들리고 왜 내 마음 안에 찔림이 일어나고 왜 삶에 도전이 생겼습니까? 그동안 내가 반쪽만 알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 구원, 대속의 개념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과 역경이 내게 찾아오게 되면 흔들리고 좌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쪽에 머물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회당의 모임이 끝나고 아볼로에게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잘난 체하며 떠드냐 하고 그를 핀잔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개인적으로 초대하여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면
나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본문의 설교가 선포되거나 예전에 한번 다루었던 성경 공부를 반복하면 이거 이미 예전에 다 했던 거야,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좀 더 신선한 것이 없나 하고 다른 곳에서 기웃거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웃거리시다가 길거리에 나가면 새로운 무료 성경 공부한다고 여러분 게임에 빠지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와서 이제 10년, 만 10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상 큐티 책을 통해서 10년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학의 경우는 벌써 본문이 2번 이상 진행되었던 것 같고요. 구약의 경우도 이제 올가을이면 완전히 한 번은 다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할 때마다 왜 그렇게 본문이 낯설게 여겨지는지요. 아니, 본문이 낯선 것보다 볼 때마다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던 본문들도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모르는 것,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동체는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같은 본문도 내 상황에 따라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며 그렇게 내 안에 다가오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그 진리를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경 배워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된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격려를 받고 아가야로 건너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하반절과 28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과 섬김으로 복음의 도를 온전히 깨달은 아볼로는 성경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뛰어난 병증가가 됩니다. 말하자면 그가 알고 있던 구약의 성경, 어렴풋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그분의 성령이 무엇이며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새 사람이 된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언변과 성경 지식으로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반쪽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를 말하지만 이 서신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그들을 만나보니 제법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뭔가 미심쩍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성경도 믿었고 복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성령과 상관이 없는, 마음에 거듭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변화되기 전 아볼로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배우지 못했을 때에 그에게 성경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왜 반쪽짜리 신앙인이 아닌 온전한 신앙을 위하여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신앙이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깝게는 우리 가족의 신앙의 문제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의 문제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공동체 개개인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통합 예배 같이 드리죠. 우리 아이들과 여기 우리 청소년들 앉아있죠. 그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서 아이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이 뜨겁게 찬양하고 여러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머리로는 압니다. 지식적인 교리와 성경의 역사는 어렴풋이 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겉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지만 속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제자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성도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반쪽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가 믿어서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었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며 때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당황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얼굴이 붉어집니다.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구원의 확신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성령의 체험과 같은 신앙적인 사건을 겪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뜨겁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늘 교회 오면 부정적인 것, 문제만 내 눈에 보입니다. 모든 교회 활동이 의무적이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비전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고 놀고 여행 가며 누가 봐도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외엔 별로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인에게 사도 바울은 세례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여러분,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따라서 에베소 교인들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세례는 성령의 세례이고 불세례입니다.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요한의 말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9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 번도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는 물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를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신비한 일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두 12사람쯤 이러한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라면 주변에서 좀 이상하다고 의심했을 텐데 12사람이나 되니 의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예언이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은 새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찾아오시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방언도 받지 못했고 기도할 때 뜨거워지는 경험도 없는데 성령님이 내게는 임재하지 않았나 하고 그렇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혹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예언과 방언으로만 국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한 오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병고침도 일어나고 무슨 역사가 꼭 눈에 보여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착각하는 분들 계세요. 기도하면서 저에게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 세례 주세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은 틀렸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유일회적입니다. 이미 성령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방언 기도해야만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반쪽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지식은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일까요? 종교생활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에 함께 힘을 모으자 그래도 내가 판단해서 그저 거절하고 맙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요 인간 중심인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연약한 뿌리가 자랄 수 있는 비가 필요하니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수도사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무는 태양이 필요합니다. 해를 주십시오. 그러자 먹구름이 사라지고 쨍쨍 해가 떴습니다. 수도사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무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리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작은 나무에 서리가 앉아 반짝반짝거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나무를 보러 나온 수도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완전히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도사는 동료를 찾아가 그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일일이 알리고 응답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의아해했습니다. 한참 듣고 있던 동료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제가 나무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말이지요. 하나님은 나무에 필요한 것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나무를 심고 기도할 때 주여, 이 나무에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강풍이든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설이든 주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짧은 예화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예화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복잡해졌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청합니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을 듣고 나서는 아주 세세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이 응답되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절대로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바뀐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빠짐없이 아뢰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을 잘 깨닫게 되는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많은 부부가 친밀하고 서로 사이좋게 평생을 보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대화가 많다고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에게 매일같이 자세한 것, 시시콜콜한 것을 다 요청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실증 나서 좋은 관계가 오히려 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많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또 얘기하면 굳이 기도할 필요 없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그분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변화하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적당할 때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는 자가 되십시오. 따라서 온전한 믿음은 나 자신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감사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살이에서 나만 낙오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라고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는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이 아닌 의심과 염려로 가득 찬 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온전한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교회도 믿음이 부족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반면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무장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